두 번째 강의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 강의를 잠시 요약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강의의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은 진리의 원천 혹은 진리의 근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희망은 하나님의 미쁘심에 근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미쁘심에서 그 미쁘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의 reliability에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교재 199쪽에 이 미쁘심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이 미쁘심은 성경적 진리 개념의 핵심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뜻하는 구약의 단어 에메트는 주로 충성, 성실성, 진실성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등과 같은 신실성의 도덕적 성질과 연관하여 사용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 그리고 하나님의 지식은 진실하고 믿을만하며 미쁘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든다면 우리 교재에 사용하고 있는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16절인데 이 구절을 살펴보면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더 잘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끄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여기서 비록 예수를 사람들이 책잡기 위해 그 예수에게 찾아간 사람들조차도 예수를 가리켜서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분명해지는데 그것은 그의 말과 행동이 진실하고 신실하고 미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실하고 미쁘시다는 근거에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지식의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고 오늘 교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재 200쪽 밑에서 5번줄에 해당이 되는데 지식은 주관적인 조건과 객관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객관적 조건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우리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신 사물의 질서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주관적인 조건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고 유지시키는 인식 능력의 바른 사용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이제 다음 단락에서 사용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것이 주관적인 그런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런 지식이 필요 없다,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기독교 세계관을 공부하는 우리는 지식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도 홈즈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논리는 하나님의 선한 은사 중에 하나이며 이는 사고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이다. 아주 핵심을 이야기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이 객관적인 조건과 주관적인 조건을 서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객관적 조건은 그러면 세 번째 단락에서 우리가 이야기해야 하는 부분인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성경의 기록 등입니다. 반면에 주관적인 조건은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우리의 재능, 인식 능력의 성질 등 이해력, 독서 능력,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공부 등을 가리키는 것이 주관적인 조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성경이라고 하는 객관적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반면에 우리는
학문이나 세상적 지식 또는 아도 홈즈의 표현을 빌리자면 자연적 지식이라고 했는데, 이 자연적 지식이라는 주관적 지식도 충족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은 학문이 필요 없다거나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는 것이 세상의 학문이나 자연적인 지식을 포기해야 한다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일 뿐만 아니라 지식의 균형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단락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적 통일성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진리 대신 그리스도의 중심적 통일성에 관한 논의는 성경이 그리스도 중심으로서의 진리를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교재 204쪽에서 205쪽에 언급되어 있는데 상당히 이 단락이 매우 아주 간단한 그런 의미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은 그리스도는 진리가 되신다는 것이고, 또 이 말은 성경이 그리스도의 중심의 통일성을 기록해 주고 있고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성경의 통일된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과 그의 임하심을 보여주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하나님이 누구죠?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제한된 말로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는 존재가 아니라 초월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신학자들도 이 문제로 고민을 해왔던 걸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딱 하나,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구절인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이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인지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만리 앉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결국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기 계시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 아마도 요한복음 3장 16절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예수가 곧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구절은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 가지 의미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첫째로 사랑의 시작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의 모든 출발점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둘째로 사랑의 방법이나 정도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의 사랑의 방법이나 정도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세상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기독교 세계관은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가치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생명을 준다는 것은 상대가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종종 우리가 인간을 표현하는 방법을 듣게 되는데, 그때에 우리 인간을 더럽고 추하고
벌레보다 못한 인간 뭐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을 하고 있고 또 듣고는 있는데, 물론 하나님 앞에서 보면 실제로 우리가 그러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벌레보다 못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우리를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이 참 위대하다고 보는 점이 저는 이런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구절에서 사랑의 결과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랑의 결과는 영생입니다. 영생은 무언가요? 영생은 살리는 겁니다. 영생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이 사랑의 결과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을 죽이는 행동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행동임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단락에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경의 주제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것이 기독교 세계관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은 성경을 중요한 근거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8장의 마지막 단락으로서 네 번째인데 인간 인식에 대해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5쪽에서 210쪽에 나와 있습니다. 인간의 인식은 하나님에 관해 합리적인 추구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인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합리적으로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것들은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더 홈즈는 그것들을 기독교적 헌신, 커미트먼트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10가지 기독교 헌신을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10가지 기독교적 헌신을 살펴보고 오늘 10주차 강의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기독교적 헌신은 탐구를 유발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그 탐구가 과학적인 탐구이든 세상에 필요한 탐구이든 기독교 인식은 이런 탐구를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여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둘째로 기독교 헌신은 탐구를 유발시키는 것뿐만 아니고 탐구를 명하고 있다. 너희들은 탐구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독교 헌신은 선별지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선별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옳고 그름이 이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선별하다, 구분하다, 변별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성의 영역 속에 속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속성을 합리적인 속성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넷째로 기독교적 헌신은 참된 신념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지만 그 이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기독교적 헌신은 사상과 생활의 통일성을 가져옵니다. 이 통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사상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과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지식은 반드시 우리의 실천의 행위를 통해서 입증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래전에 이제 지행합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 주었는데 지식과 행동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일치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뭘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뭐를 행동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기독교적 헌신은 알매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알미라고 하는 것은 인식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은 인식론을 배격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감정적이고
또 우리 주관적인 어떤 생각 이런 것만을 가지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인식의 어떤 능력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곱 번째로 기독교적 헌신은 이성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부신학자는 아덴과 예루살렘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한 적이 있죠. 기독교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아덴이 필요 없다. 철학이라든지 이성이라든지 뭐 세상적인 학문 이런 것이 이제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앙만이 필요한 거지 무슨 이성이 필요하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기독교 세계관은 그런 종합을 이루지 못하고 또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한쪽만의 진리를 주장하는 것을 배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성과 신앙은 조화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기독교 헌신은 이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기독교적 헌신은 이성을 통해 신념들을 구체화하고 정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주어졌고 물론 이제 이성의 능력에 대해서는 사람에 따라서 뭐 다른 어떤 그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성은 이미 우리에게 선언적으로 주어진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왜 믿고 왜 우리가 주님을 따는 이유가 뭔지 그 근거를 밝힐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성에 의해서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로 기독교적 헌신은 세상 문화를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독교인들은 세상 풍조에 이끌려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고 실제로 세상의 문화를 선도하고 이끌어갈 수 있게 합니다. 세상이 부패하거나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될 때 그거를 이끌어 가도록 유도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만들어 가도록 창조하도록 하는 것이 사실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러한 곳에 기독교적인 헌신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열 번째로 기독교적 헌신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정당화한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왜 우리가 믿고 있는지 그 정당성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10가지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인식의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이 인식의 능력 혹은 이 인식의 성질을 활용을 해서 기독교적으로 우리의 삶에 헌신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믿음만 있으면 되지 이성이 왜 필요하냐라고 이제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우리가 그렇게 듣고는 있지만 기독교 세계관은 우리의 믿음이 맹목적이거나 맹신적인 신앙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고 세상의 문화, 세상의 과학 또는 세속적 학문 아도 홈즈가 이야기를 했지만 자연적 학문 이런 거를 포용하고 탐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세계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의 능력 또 인식의 능력을 통해서 탐구하고 명령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장을 마치면서 저는 성경의 세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구절은 빌립보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은 이미 지식입니다. 지각에 뛰어나신 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구절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는 사람들이 너는 왜 예수를 믿느냐 라고 물을 때 우리는
왜 믿고 있는지 그 이유를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라고 하는 이 말은 이성의 기능이죠.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은 이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준비를 할 때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글자 그대로 우리가 젠틀해야 합니다. 상대를 대할 때 젠틀해야 하고,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는 respect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존경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목소리가 크면 뭐 이기는 것처럼 목소리를 크게 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젠틀하고 그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준비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절은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기도하기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I pray that your love may abound more and more in knowledge and in discernment, that you may approve the things that are excellent.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사랑에다가 지식과 모든 총명, 다시 말하면 분별을 하는 것, 또 통찰하는 것, 식견, 이와 같은 것으로 풍성해져야 한다라고 봅니다.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만이 전체가 아니고 거기에다가 더해져야 되는 게 지식이 더해지고 또 총명, 식견도 더해져야 한다. 사랑만 있으면 풍성하지 않고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 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적 헌신은 분명히 분별하는 인식의 능력을 제공하고 있고 또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10주차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제 11주차에서는 진리와 지식의 주제로서 오늘 우리가 논의했던 신학적 주제가 아니고 다소 철학적 논의를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11주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